일반적으로 산업화된 나라일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역행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은 가장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한때 종교가 지배했던 유럽에도 미국보다 더 독실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를 증명하는 여러 모습들을 미국 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추석과 설이 종교와 무관한 반면 미국 최대의 명절들은 모두 기독교의 축제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하고 또 모두가 참여하는 건 미국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죠. 종교가 있든 없든 미국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지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설적인 록 페스티벌 우드스톡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위한 크리스천 우드스톡도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록음악 대신 찬송가를 부르고 술은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올란도엔 디즈니월드 말고도 2001년 기독교 테마파크인 홀리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켄터키주의 아크 인카운터는 기독교판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방문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대신 창조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며 155m 길이의 노아의 방주에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나 방송을 보면 평화로운 미국의 가정을 묘사하면서 그 가운데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가족들과 교회에 갔다 온 후 같이 점심을 먹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이상적인 미국 가정의 휴일로 종종 그려져 왔습니다. 왜 유독 미국은 이토록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17세기 중반 영국 교회의 탄압을 받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것을 신호탄으로 미국에는 개신교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미국 시민들의 상당수는 기독교도였고 미국의 건국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건국자들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부패로 인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도 여러 차례 지켜봐왔죠. 당시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종교에 의해 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정부가 공식적인 종교를 정할 수 없음을 공표했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미국 인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나 헌법과 무관하게 독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랐고 성경의 내용은 종종 미국 사회의 도덕규범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는 했지만 기독교는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종교적 이민자 외에 또 다른 인구의 유입이 있었는데요. 바로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초기의 노예들은 토속 종교를 포함한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은 이것이 아주 못마땅했죠. 그래서 목사들은 흑인 노예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에게도 기독교로 개종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교회는 농장주의 억압으로부터 정신적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흑인 교회는 노예 공동체 사회를 묶어주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죠. 노예주들이 종교가 노예들의 반란을 부추기지 않을까 염려했음에도 흑인 교회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예가 아닌 일반 이민자도 미국의 앵글로 개신교 문화에 동화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 혹은 강요받았습니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전통을 버리고 미국의 문화적 기준에 맞춰질 것을 요구했죠. 이런 분위기는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자발적인 개종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이민자들은 종교에 있어 좀 더 유연했고 특히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소속된 사회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개신교로 종교를 바꾸게 되었죠. 미국의 사회규범으로 작용해왔던 일부 기독교 윤리는 20세기 초반 사회복음운동으로 구체화됩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의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어 범죄, 빈곤, 알코올 중독, 인종 갈등 등의 기독교적 윤리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사회의 종교와는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혹독한 자연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갖게 했다는 분석도 있었죠. 그런데 정치도 그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다시 한번 종교의 봄을 맞습니다. 전후 미국의 경제적 부흥과 함께 교회들이 대거 세워지면서 기독교는 외적 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어진 냉전을 통해 기독교는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문명 세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신앙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 내 각종 기독교 단체에게 종교적 각성과 부흥을 촉구합니다. 냉전 초기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종교는 국제사회에서 소련을 선악구도의 악한 편으로 만드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미국의 독실한 이미지를 간단히 대비시키기만 하면 되었죠. 종교를 내세워 신성한 정의를 주장하는 이런 방식은 전임자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미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중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의 십자군이 불경한 세력에 맞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의 축복이 미국에 있음을 선언했죠. 종교는 미국 사회에서 애국심을 대변하는 증거가 되었고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배신자 소리를 들을 정도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을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종교적 신앙이 미국의 자유와 공산주의 탄압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당시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메카시즘 광풍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요. 의회는 미국판 국기에 대한 경례인 충성서약에 하나님 아래서라는 문구를 삽입했고 국가의 모토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정하여 모든 화폐에 집어넣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미국식 정부 형태도 미국식 생활 방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교회의 유명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을 영적 조언자로 백악관에 정기적으로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그레이엄 목사에 대한 미국 대통령들의 사랑은 매우 특별해서 존슨 대통령은 그를 내각 구성원에 포함시킬 고민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후에 백악관을 내 호텔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국가와 종교의 선을 그었던 건국자들과 달리 이 무렵의 미국 정부는 교회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미국의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는 말을 사용한 최초의 대통령이었고 레이건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침례교 목사 제리 파렐에 의해 설립된 조직인 도덕적 다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을 정치 세력으로 동원하였고 이들은 80년대 공화당 정부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 여파로 미국 정계에서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종교와 정치인의 만남은 계속해서 이후 미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